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권면도 있고 찬양도 있고 안부도 있고 인사도 있고 강복선언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장이 있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동방교회에 비해서 서방교회가 이 온전함에 대한 가르침이 신학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교리를 배우기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또 선을 행하는데 완전함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배웁니다. 영화라는 단계가 있는데 죽음 이후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틀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말도 나오고 온전함에 이루어가라 라는 가르침도 마주하게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길을 가는데 또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원어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 히브리어와 헬라 시제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 시제처럼 보여도 미래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고 또 과거 시제처럼 보여도 또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들이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인 것 마냥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했는데 먼 미래의 일입니다. 6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반복적인 시간을 표현하는 데 있어도 쓰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를 사용합니다. 현재이기도 하지만 미래입니다. 이런 성경 언어의 시제 특성을 사용하면 온전함이 단지 먼 미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시제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참고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보다 온전함에 대한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더 다가가야 한다.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완전이나 온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같습니다. 헬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이나 완전이나 원래는 같은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온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보실 때 이 온전함의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에 온전함의 가르침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에서는 처음 나오는 교회 질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직분자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순종해라, 좀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도 했습니다. 탈권위주의 시대에 복종한다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또 자발적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직분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가르칩니다. 이들이 영혼을 경성하게 하기 때문, 깨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한다는 말은 이 일을 책임지고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교회 직분자들이 모두 말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다스리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구제하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따라가는 것이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온전함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하고 선한 양심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직분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신자다, 내가 직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답니다. 근데 이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시제가 아오리스트, 과거형입니다. 과거의 단회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게 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온전함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선한 일입니다. 그냥 온전한 백성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온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지난주 수요일에 부산 가덕도에서 오신 황수선 목사님이 잘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할 것이 별로 없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선행을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이나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나 지금이나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불신 세상과도 좀 연결되는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쓰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불신 세상에서 사용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선한 양심이나 선한 일이나 이런 단어들은 사회에서 말해도 크게 거부감이 없고 좋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야 온전하게 됩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19절에 보니 속히 너희에게 가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도 기도입니다. 저자는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고 그리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제가 부산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에 신학과에 입학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신학을 배우는데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말이 아닌데 신학과 학생들이 쉽게 은혜 받지 못하고 비판하기 너무 잘한다, 좀 불편하다, 이런 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와서 철없이 비판하는 자세를 지적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신학교 학부생이 아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비판하면서 그렇게 있는 게 얼마나 용감합니까? 철이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현명하다, 그리고 내가 최고다, 내가 맞다, 이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이 안전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분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성도들은 직분자들이 즐겁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협력할 수 있고 기도해야 온전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모두가 온전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절, 21절이 축도입니다.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는 대부분 축도가 등장합니다. 축도는 축복 기도의 약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축도는 공예배 마지막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축도가 서신서의 마지막에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공예배 순서 마지막에 위치한다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축도의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에 대한 약속이고 복입니다. 축도나 말씀, 축도나 설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축도는 설교 때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목사가 예배 마지막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잘 듣지 않다가 졸고 있다가 축도 시간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서신을 마치면서 다시금 본문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사도나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도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축도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전해주시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는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저작 시기를 추측해 볼 수도 있고 또 저자도 추정할 수 있는 힌트를 주지요. 하지만 본문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고 서로 무난하라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러한 교제가 풍성해질 때, 서로를 돌아볼 때 온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무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 또 자녀들을 무난하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가족이 가까운 영적 동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나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든든합니까? 뿐만 아니라 리더와 따르는 자가 서로 무난하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무난하고 교회와 교회가 또 무난하고 교회와 선교사가 무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연합전선이 펼쳐질 때 온전하게 되고 또 서로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 갑시다. 선한 일의 온전함을 이루어 갑시다. 서로 기도하고 무난함으로써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서울시민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